자, 로마서 30강 시작합니다. 제목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 1장에서 4장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신칭의다. 법적인 용어고 선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5장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의롭다 칭함받은 자녀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쭉 기록하는 게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이신칭의의 결과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누리자, 그리고 하나는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누리고 즐거워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1절에서 3절 봤을 때에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 할 때 그 인내는 휘포모네. 그런데 이것이 연단이라는 번역보다는 인격이라는 번역이 맞다. 그래서 결국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바로 인격을 낳는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 소망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환난을 통해서 인내, 이 환난이 고문기구라 그랬죠. 그래서 꽉 누르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하여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고 즐거이 감당하자. 이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세 번역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환난을 통해서 소망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에서 넘어지고 만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은 결론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라 그랬지요. 바로 성령과 사랑. 그 두 개입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로 오늘은 이제 8절까지만 보는데요. 6절에서 11절은 뭐예요? 그 하나님 사랑의 절정.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목을 따왔어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외아들의 죽으심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증거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부분이 오늘의 6절에서 8절 중에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은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메시지 성경 시작.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는데 희생적 죽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절정.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가장 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언급하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그 연약할 때부터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연약할 때 아스테논인데 그냥 우리는 연약한 때 그러면 좀 한글 성경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면 좀 몸이나 마음이 좀 약할 때, 근데 사실 원어적으로는 경건치 않은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무능한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 아스테논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소리는 우리가 아직, 여기서 아직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어느 때? 바로 그때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는요, 상대적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절대적 의미입니다. 그냥 무능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무능을 넘어서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그 카이로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상대적 의미가 아닌 절대적 의미라는 거예요. 절대적 의미다. 우리는 누구를 상대할 때 다 상대적으로 상대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희생할 만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 우리가 무능하고 악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와 8절의 죄인은 동일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요, 여기 우리가 아직 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근데 경건하지 않은 자는 우리는 한글이 이것이 죄인으로 바로 이퀄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냥 경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은 바로 죄인,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은 뭐가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본래 영적으로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해서 아직 머물러 있을 때에, 그래서 원문을 보면요, 에티라고 하는, 아직이라는, 예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때는 우린 전혀 받을 만한 자격과 그리고 가치가 없었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글 성경으로는 잘 와닿지 않지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은 무능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바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를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하여 스스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때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다 이거죠. 그때.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공동번역에서는요, 당신의 때가 이르러, NASB에서는 바로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린 전적인 타락, 무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인과 선인, 그것은 쉽지 않고 혹 있거니와 악인에 대조되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주 드문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죄인, 그죠? 죄인, 그리고 불의한 자, 악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그것도 둘로스예요. 예수님은 둘로스입니다. 자발적 종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지금 오늘 포인트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는 사랑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얼마큼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거다. 그래서 희생이에요. 그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관련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확신과 안전을 확립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냥 감사하네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감사하네요가 아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이 이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서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확증, 즉 선언하시는 것은 그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십자가를 쭉 이제 풉니다. 원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다 나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드러내고 계신다, 입증하고 계신다. 우리는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시제 같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확증하셨다는 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수동이 아닌 능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드러내는 단어가 확증하셨느니라요.
다시 읽어볼까요? 세 줄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드러내는 단어가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 암송 구절 아닙니까? 우리 다 아는 구절인데 이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이전까지 죄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인 상태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코자 하신 이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요 엄청난 은혜이다.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풀어갑니다. 다시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 대명사가 3번 나와요. 이는 우리 성도의 본래 죄악된 상태와 더불어 바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한 이렇게 자꾸 쓰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을,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려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아가페 사랑은 다른 그 어떤 경우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입니다. 그 제가 그랬죠. 이 아가페 사랑이 남아있는 흔적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거기는 면회를 오면은 자야 돼요.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그 엄마들이요, 마장동에서 떡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를 오는 거예요. 왜 와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증거예요. 이 사랑 앞에 우리 가슴이 저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저려와야 돼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의 십자가 사건은요,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천군천사 동원하라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낀다면 시련과 역경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야 마땅하다. 여기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랑을 느낀다면 시련과 역경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마땅하다.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가 아니고 이미 확증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3번역으로 봤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뭐예요? 하늘의 왕이 땅의 왕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어때요? 좋을 부모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 땅의 왕, 저 사단에게 맞아 죽는 거를 채찍질 당하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창에 굵은
허리에 굵은 창이 찔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하늘의 왕, 읽어보세요. 하늘의 왕이 땅의 왕에게 맞아 죽는 것이 십자가.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 무너뜨리는 게 뱀이잖아요. 뱀과 같은 우리가 다시 악해진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뱀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야. 아직 죄인이야. 우린 여전히 죄인이야. 그죠? 아까 제가 예스를 2번 넣었다 그랬죠. 계속 우린 죄인인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될 때 사랑을 해주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인 이 상태에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식이에요. 다시 보실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로 8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이게 부정한 자라서 뭐가 됐어요? 더러운 옷. 여기 더러운 옷을 잘 보세요. 더러운 옷.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더러운 옷인 거예요. 우린 더러운 옷이에요.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스가랴 3장 1절로 5절 좀 제가 길지만 올려놨어요. 스가랴 이거 묵시서기 때문에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천사 앞에 딱 섰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응? 자,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지금 뭐라고 정죄하냐 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고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래, 저기 장작불에서 꺼냈으니까 당연히 시커멓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거예요. 응?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이요 이 더러운 옷, 아까 우리 더러운 옷 나왔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로기조마이가 되는 거예요.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정죄를 하죠.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서 어디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네가 대제사장이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시커멓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해서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고발하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가봅니다. 오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옷을 깨끗이 씻는 거는 바로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옷이 더러웠다 그랬죠. 더러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근데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요 정결하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요, 여기 이사야서 6장 4절에서부터 나왔어요.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부정한 자야. 그리고 우리는 더러운 옷이야. 우리가. 그죠? 이게 더러운 옷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진흙으로 토기장이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꼭 욥기 읽듯이. 그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은 고발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혀. 이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원래 시커먼 게 당연하다. 아니 장작불에서 꺼내면은 시커멓잖아요. 그게 시커멓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씌워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피가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뭔가를 자꾸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땅의 왕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왕을 땅의 왕에게 맞아 죽게 하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성막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성막 가봤죠? 성막 가면요, 그러면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날마다 결혼식. 아니 결혼식장 가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냥 결혼식장처럼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어. 막. 거기 뭐 신부가 보니까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막 그러대 이렇게. 그리고 막 확 쏘고. 저기 우리 집사님들 막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푹 그냥 쏴가지고 싹 들어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사야, 스가랴, 요한계시록 쭉 본 거예요. 건짐 받는 뱀은 믿음으로써 자신이 뱀이라 고백하고 구원받는다. 이게 갑자기 뚱딴지 같이 무슨 소리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그죠? 강도가 매달렸어요. 근데 이 오른편 강도는 내가 뱀입니다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근데 왼쪽 강도는 뭐라 그래요? 왼쪽 강도는 오른편 강도는 저분이 나를 대신해 죽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직시하고 보면 사는 것이 노뱀 사건이에요. 응? 노뱀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편뱀, 어느 편뱀? 이쪽 뱀, 왼편 강도. 왼편 강도는요, 나는 뱀이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너도 나랑 똑같다. 더러운 뱀이라고 외치죠. 이 더러운 뱀이라고 외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 구원을 못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노뱀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왼편 강도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는구나.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쳐다봐라 이 말이에요. 그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노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요, 그 요르단 땅 거기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 꼭대기에 이렇게 노뱀 흉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면서의 노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공식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이게 지금 짧은 본문 같지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1장에서 4장까지 이신칭의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탁 넘어오면서 결국은 우리는 누리자, 즐거워하자. 그게 1절, 2절이에요. 그리고 3절, 4절에서 5절에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8절이에요. 그래서 8절을 하기 위해서 6절에서 8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가 어느 때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때에 바로 그 기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나가는 거예요. 8절. 그때는 어느 때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아직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직. 2번 썼다 그랬죠? 아직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스가랴, 이사야, 요한계시록 쭉 말씀을 봤지만 결국은 스가랴서에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옷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로기조마이, 하나님이 대변을 잊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의롭다고 불러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야, 어제도 막 뉴스 보니까 뭐 택시기사를 그렇게 사고, 세상에나 그걸로 또 카드를 또 쓰고, 자기 애인을 몇 달 전에 또 죽여놓고 또 그 집에서 살고,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대부분 또 이상 일산 쪽에서 그런 사건이 많아.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만 그렇게 악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다 오른편 강도 아니면 왼편 강도인 거예요. 오른편 강도 아니면 왼편 강도인데 이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더 많이 준비했다가 여기까지만 잘랐어요. 오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결국은 신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지요. 그리고 대신 셋이 나오고, 셋이 에노스가 나오고, 그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요 전부 다 퍼스트 아담에게 원죄를 받은 존재들인데, 이 어린 양의 피 세컨 아담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으로 승리하자. 그것이 오늘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인데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손해볼 수 있고 좀 억울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둘로스 하셨으니 우리도 둘로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럴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희생적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2년 올 한 해 이제 로마서 마지막 30강을 마치면서 제가 드는 마음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1강부터 쭉 한 6강까지인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22강서부터 또 쭉 들어봤는데, 정말 우리 공동체에 22년에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로마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나 웨슬레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변화를 받아 정말 로마서 모르겠어요. 23년에 이것이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강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계획하지 말고 꾸준히 가는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걸 안 잊어버리고 오는 게 중요하니 한 번씩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눠서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시고 인내 가운데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그 인격으로 소망을 간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죄인이고 옷이 더러운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1년 동안 애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22년도 이 공동체에 주신 이 로마서 선물 23년도에 이어갑니다. 주님 변함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